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5장에서는요, 선지자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지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심판의 선포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태도와 행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18절은요,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지금 왜 화가 내릴까요? 자, 이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 이방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줄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것은 자신들에게 매우 기쁜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였거든요. 이 당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강한 때를 보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도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강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기쁨의 날로 생각할 만큼 그런 그날을 그러한 날로 사모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화가 미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이 임하면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득한 어둠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과도 같냐라고 말하냐면 19절이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도다. 자,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겨우 사자를 피했습니다. 안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곰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당시는 사자보다 곰을 더 무서운 짐승이라고 봤습니다. 사자를 피했으니 안심하는데 이제 뭐 사자보다 더한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날은 이렇게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는 것과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곰을 피해서 겨우 도망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도가 될 거 아닙니까? 집이니까. 내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겨우 살았구나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벽에다가 딱 손을 댔는데 그 벽에 손을 댔다가 독사에게 물려버린다라는 거죠. 뭐 마치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상황을 겨우 피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두려움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고, 또 그것도 잘 피했는데 이제 안전하다, 안도하고 한숨을 쉬는데 정말 그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심판은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고,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임하는 심판인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어떠한 심판도 없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 그래서 빛남도 없고 어둠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걸까? 그것은 이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죄는 의외로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종교적인 행위들. 21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절기들,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3대의 절기를 비롯해서 뭐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 여러 날들을 주셨잖아요. 지키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들을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워하고 멸시한다라는 말, 아유 싫다, 이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속에서 정말 끓어오르는 적극적이고 매우 혐오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이들이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싫어하실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방법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요.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나라가 분열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입장에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가서 아예 못 맞게 막는 거죠. 가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남유다의 마음을 뺏기고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야, 그러니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겨라, 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나 그들이 뭐 베델로 가고 단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그 어떠한 기쁨도 드릴 수 없는 아주 나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와 뭐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과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물 받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자, 이 흐르게 한다라는 말, 자, 무거운 물체가 굴러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물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거세게 그 물이 확 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공의를 그렇게 나타내라, 그렇게 흘러가게 해라, 이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여호와의 공의가 이렇게 거세게 흐르는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을 지배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도 없는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런 형식적인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를 다 갖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공의가 이 온 땅 가운데,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거센 물결과 같이 흘러서 온 땅을 다 덮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이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 뭐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진정한 제사를 너희가 정말로 드려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느냐, 그걸 묻는 거고요.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식굿, 기운 이런 거는 이제 아수르의 우상들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짊어지고 갈 거다. 그러니 이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식굿, 기운 이런 이방의 우상을 왕처럼 섬겼고, 결국 이들이 받는 그 심판은 너희가 그동안 나 여호와를 버리고 왕으로 섬겼던 그 식굿과 기운을 비롯한 그 우상들 너희가 가지고 가리라. 그게 이들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서 저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사랑했던 그 이방 신들 너희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너희들이 가서 보고 배워라. 그게 심판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 우상 그거 끌어안고 그거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 평소에 섬기던 우상의 이제 본거지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적용할까요? 자, 우선요, 이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에 빠진 삶을 살게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여러 차례 나오고 특히 소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고 멸하여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동시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에는 죄가 없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소망하고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이 말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의인들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있는 위로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이 구원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 보십시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는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또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 참, 그래서 지금 그 날을 소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또 남과 북으로 또 쪼개져 버렸으니까 더 작은 나라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 뭐 이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뭐 침략을 받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외세를 극복하고 정말 그 다윗이 이루었던 독립적인 그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여기시는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 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날도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히 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마음으로 방종에 빠져서 그냥 죄를 막 일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더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살얼음판은 어디가 깨어져 있을까? 여기를 밟으면 내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경건함, 소신함, 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그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들어가서 산다면 그러면 사는 것도 공짜로 사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것을 보여주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소장료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이 악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또 세상에서는 뇌물이 오고 가고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적이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제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완벽한데 사람은 죄투성이다. 그러면 그 죄투성이에 사람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은 완벽한데 제물은 또 허물투성이다. 완벽한 사람이 그런 제물을 바칠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그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회에서는 정의를 이루지도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돕지도 않고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열심으로 다한다 하더라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야 너희 비파와 수금 멈춰라. 너희 노랫소리도 멈춰라. 듣기 싫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중적으로 나눠져요. 한쪽으로는 너무 예배에 치중을 한 나머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배 드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는 거야 하면서 사회의 일을 하지만 또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예배는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지는 모습들이 이게 흔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자,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그렇게 흘러가게 해라. 그것이 그럼 너희는 제사도 드리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도 말고 그냥 사회에서 일만 해라.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물같이 흐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회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도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 이것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너희의 노랫소리 듣기 싫다 멈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삶과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무적, 형식적, 종교적 그런 행위에서 멈추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종에 빠지거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종의 멍에를 다시 메어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우리가 또한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